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실 것 같이 주심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저희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눌렸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변화의 계절 주시어
소확과 결실의 계절 시원한 가을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지금 죄와 허물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각자의 소견에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하고 위급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지금 전쟁과 또한 기근의 많은 사상자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위정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교회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천제일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교사님들 또한 주방, 커피, 주차, 안내 모두의 헌신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게 또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이 시간 처음입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필요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는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젊은 여전도회인데요, 56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이상열 목사님이신데 경주 베델교회를 담임하시고 가정행복 심리연구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례입교 광고 보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 원화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집하고요. 교육은 10월 12일 토요일부터 8주간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아기학교를 통해서 우리 영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문자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한 권을 다 쓰셨고요. 23번째 우리가 선포한 이후에 벌써 23번째 성경 필사가 됩니다.
성경 필사하고 계신 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참 펜을 놓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구 선교단이 있습니다. 제일 에인절스라고 천사같이 이제 경기에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젊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올해는 우리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이제 영천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10월 3일에 경기가 있는데요. 또 아름답게 우리 선교단을 통해서 또 운동하는 분들이 야구를 통해서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은 10월 3일이 쉬는 날이니까 오셔서 야구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천시 연합당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경동노회 목사장로 한마음 체육 선교대회와 체육대회가 10월 1일과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어린이 대잔치 운동회가 있는데요. 노회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운동회를 우리 영천 실내 체육관에서 합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우리 아이들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체육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 있도록 애쓰고자 하는 노예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10월 봉사위원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맡기셨으니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분들 수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 목양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우리 김하늘 전사님 아드님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결혼 예식을 하고 우리 아드님은 사역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이신 우리 김하늘 전사님 인사할 때 여러분 축하 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아드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영천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유치부 교육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시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부장 김현정 집사입니다. 어제 영유아 유치부 경동 어린이 대회가 영천 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5개의 종목에서 9명의 친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가 주세요. 김민슬, 위 어린이는 제25회 경동노회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 부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동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김정화 대독, 김주아 주기도문 부분 장려상입니다. 김주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수아 네, 김수아 주기도문 부분 장려상 김수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예담 집사님 저기 엄마
김예담 주기도문 부분 장려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선 사도신경 부분 장려상 최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심예솔 사도신경 부분 장려상 심예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건 성경 암송 부문 동상 장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예주 그리기 부문 은상 이예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허민지 독창 부문 은상 허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유아 유치부 교육대회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귀한 또 상도 받았습니다. 이 상에 어떤 것이든 메달 색깔이 어떤 것이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재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시대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런 아이들 보잖아요. 이따가 나가서 혹은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앞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날들이 있고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들이니까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 교육대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재능을 펼치며 또 귀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토대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신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갈 때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다윗 같은 아름다운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 각 부서의 모든 분들 또 격려하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폐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금 예배 여기 본당 2층에 뒤편에 오진열 목사님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이제 안내하고 예배를 살펴주고 계시는데 팔을 다쳤죠. 한 3주 전에 우리 전교인 기관별 족구대회 할 때에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자 팀으로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도 몰랐고요. 그냥 통증만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미세골절도 있고 염증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달여간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서
새 아이들을 돌보며 목양도 하며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가져오시는 분도 계셨고, 또 그 외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반찬들, 또 때로 이제 아이들 같이 먹으러 치킨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서울까지 가서 신방도 해주시고, 이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2달여 시간이 지났고, 아내도 지난 목요일에 방사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저도 2달 나름대로 잘하진 못했지만 감당을 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 아내가 전화를 해서 오늘 내려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화하면서 놀랬고, 저는 이제 치료를 마치면 이후에 회복을 1주나 2주 정도 더 하고 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터였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좀 더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마치고 바로 가서 짐을 싸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상보다 1~2주 빠르게 내려왔는데, 제가 가정에 있으면서 열심히 빨래하고 열심히 설거지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나름 이제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오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묵은 때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내가 좀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을 정말 힘써야 될 때에 조금은 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을 지나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때는 쉬면서 회복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제 외래 진료가 있는데 가서 며칠을 좀 입원도 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올 생각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한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한 3일을 지내면서 제가 생각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집에 오니까 다 달라지더라고요. 음식이 달라지고, 또 잠자는 시간조차도 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또 그동안 별로 신경 안 썼던 이제는 건강한 먹거리 먹고 건강한 습관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인데, 그럼 우리도 다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 마음에 오셨으니 다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가정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마음이 바뀌고 또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런 변화된 모든 것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들, 그래서 바뀐 사람들 이야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야기, 그리고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광야 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 또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만나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심하게 된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고 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친구들의 이야기, 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됐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꽃같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역의 모습도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바람처럼,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보기에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과거에도 또 지금도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역사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8장 이 내용 속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분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여행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앞쪽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약 7, 8년간 있으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때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양을 이제 배운 시간이었죠.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흘러가는 부분이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을 했으니까 이제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선교여행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 또 때로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역경, 때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성장으로 또 부흥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그의 지도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은 아마 심각한 위기와 좌절을 주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그가 통치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해서라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잡고 보니까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처형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때에 4명씩 4개 조인 군대에게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폭군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알려진 이 헤롯은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바로 베드로를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 재판하고 그를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이 상황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베드로가 이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에도 헤롯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의 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이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가 3번째입니다. 이미 2번 투옥됐었고 그리고 풀려났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되죠. 이 일로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고 사도들은 감옥을 나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했고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이 폭군에 의해서 잡혀서 3번째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앞서 있었던 2번의 일들을 헤롯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조직된 군대에게 맡긴 거죠. 4인 4조로 된 조직된 군대가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2번의 베드로 투옥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헤롯도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빠져나갔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죄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군인 한 사람이 지키면 충분합니다. 근데 베드로 이번에 가두었을 때에는 베드로의 손발을 쇠사슬에 채우고 그리고 베드로의 좌우에 군인이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감옥 밖에서도 2사람의 군인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 감옥을 벗어날 방법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다음 날이 되면 야고보처럼 똑같이 순교할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2사람의 군인들 사이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죠. 죽는 것도, 이 상황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주었고, 여러분, 교회는 이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간절히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단어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베드로를 이번에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부류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권력, 그리고 칼의 권세, 감옥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대했던 베드로는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잤고, 문 밖에는 또 2사람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쓰면서 강조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2 군인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고,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쇠사슬이 벗겨졌고,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옷을 입으라.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대로 베드로는 수동적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지나고, 그리고 바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을 떠나기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또 현실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내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요, 베드로를 불러내서 처형하기로 된 날이 됐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샅샅이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헤롯은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군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그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외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외침이 몇 시간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 보면 이 교회사가 요세푸스가 이 당시의 상황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헤롯이 입고 있었던 왕복이 아주 고급 직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비치면 이 왕복이 환하게 빛났는데, 그때도 그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처럼 보였고 신의 소리처럼 들렸고, 그렇게 이제 아첨하며 외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사실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이때 교회사가 요세푸스가 또 이어서 기록하기를,
헤롯이 그런 백성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불경건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도 그리고 누가도 헤롯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헤롯의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그에게 심한 통증이 배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가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폭군 헤롯의 죽음을 보도한 이 부분에서 누가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여 가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행 12장 처음에서는 헤롯이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광포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헤롯은 결국 심판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됐고 헤롯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은, 이 권세는 잠시 교회를 억압하거나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들의 교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전의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나약하게 살고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제 아주 선선한 좋은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이 길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분 식사를 하신 후에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저 주차장 끝에 휴게 공간도 있잖아요. 또 숙렬 공원도 있고요. 이런 공간들에서 또 산책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찬양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예물에 우리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신 여러 연로해지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여러 환우들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기간 동안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